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늘땅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냥 여기서 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세상에 이제 워낙 염려가 많으니까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이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사실 그 통계 나왔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는 4%밖에 안 된대요. 96%는 가만히 이렇게 다 어때 누가 분석을 해봤나 봐요. 할 일 없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염려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이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뭐 다양하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사람에게도 사실 이 현대인의 이제 어디 가서 실컷 울고 싶은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시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때마다 시인들의 시를 하나씩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 와가지고 이 절 제목의 시를 읽는 건 좀 그런데, 그 정호승 시인, 정호승 시인은 이제 카톨릭 이제 천주교인이죠. 이제 서남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남사라는 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화면에 혹시 나오나요? 네. 그래서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가 뭔지 아시죠? 요즘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동란 때 6.25 때 한 그 스님이 이제 농담 삼아 원래 해의소, 우회적 표현을 한 거죠. 옷을 풀어내리는 곳, 화장실을 가리키는 말인데 변소인데 이것을 이제 해우소, 근심 우자를 써가지고 근심을 풀어내는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고 해우소에 가서 근심을 풀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염려하는 일들이 많죠.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좀 염려가 덜해요. 근데 목회하던 시절에 단 하루도 걱정 없이 지나갔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어디 가서 봐도요, 뭐 학생도, 선생도, 뭐 직장인도, 그다음에 우리 회사원도, 기업가도 다 보면 참 염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딱 세 명이 집중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네. 이렇게 염려에 매여 사는 우리한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읽으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25절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잘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빈말 있죠? 빈말.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빈말.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야 하는 빈말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건 정말 모든 걸 담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빈말 비슷하게 위로하는 말을 넘어서 이거 정말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데, 요지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는 데 목적이 있고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창조, 구원, 사랑, 우리가 뭐 하든지 우리 인생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살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기 보내셨는데 살지는 않고 염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제일 심각하게 정말 예수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여기 지금 인생의 이슈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살지는 않고
아까 뭐 그 통계 낸 데서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96%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 그러면 뭐 왜 살아야 할 시간에 염려를 한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뜻이 그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목숨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혹시 그래도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소그룹에서 특별히 잘 돌봐드려야 돼요.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요거는 좀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몸이 중요하죠. 예, 몸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음식에 대해 염려하면서 한평생 목숨을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우리 그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모의 중환디. 예, 모의 중환디. 예. 지금 사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냥 정서적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각 좀 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다른 비유를 곱씹어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비유의 제목이 부자인데 돈 많고 좋은데 어리석다고 그랬어. 어리석은 부자. 뭔가에 부자가 한평생 열심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에 보니까 소출이 엄청나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곡간 창고를 헐고 이제 새로 이렇게 짓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오래 풍작 거둔 거를 그동안에 모아놓은 물건 거기다 다 쌓아두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한테 이제 다 됐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한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때까지 한평생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데다가 자기 목숨을 다 쓰고 이제부터는 정말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목숨이 끝났어. 그게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인생의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안타까워가지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자야말로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면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목숨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목숨이 중요하냐? 아니면 네 음식이 중요하냐? 이런 모습에 빠지면 안 돼. 예전에 정말 그랬는지 몰라요. 이게 들은 얘기예요. 요즘은 뭐 도살도 이렇게 짐승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게 도살을 해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돼지가 이렇게 한 300, 400파운드, 몇 킬로그램인가?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이 덩치가, 그러다 우리는 옛날에 돼지들을 다 막 똥통에다 키웠잖아요.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이 참 어렵대요. 그래서 장정들 한 3-4명이 가서 끌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역시 우리 조상들이, 이게 선현들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 도살업자 있는 데까지 이 돼지를 끌고 가는 방법, 돼지우리에서부터 콩을 맛있는 콩을 삶아가지고 1m 간격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콩알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다음 콩알 또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또 하나 먹고, 그리고 마지막 콩알을 드셨을 때 운명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얘기해 주신 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 내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번 콩알을 먹고 오늘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콩알을 먹기 위해서 그냥 온갖 걱정, 근심 다 하고 에너지 다 쓰고 또 다음 콩알을 먹고 다음 콩알을 먹고 마지막 콩알을 먹고 만약에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내가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이제부터 그때 끝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순된 인생의 함정에 빠져들어가요. 생존을 위한 염려만 한평생 이어졌고 귀중한 삶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 삶으로 무엇을 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염려만 하다가 인생 종 치신 게 이 어리석은 부자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식과 옷에 이거 수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단이 되는 것에다가 내내 신경 쓰며 에너지 다 기울이고 염려만 하다가 정작 그것이 수단이 되고 목적이 되었던 목숨을 다 써버리지는 말자. 우리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뜻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이다. 중요한 것은 삶이다. 무엇이 중요한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 염려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갉아먹는 염려를 놓고 예수님이 얘기도 하셔요. 사실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돼요? 전혀. 그럼 우리도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에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때 한국 개그 콘서트에 옛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키 컸으면이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혹시 이제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키 작은 개그맨 이수근하고 김병만이 나와가지고 그냥 매주 별짓을 다 하는데 뭔 짓을 해도 160이에요. 밤새 걱정하고 나면 아침에 얼마나 더 컸을까. 하루 걱정할 때마다 0.1mm 정도만 자라도 열흘이면 1mm, 3달이면 1cm, 1년에 1인치 정도 되니까 괜찮은 장사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래요. 네가 아무리 염려해봐라. 키 요만큼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혀 도움이 안 돼. 제가 사실 어저께 이미 얘기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머리가 하얗고 그래서 결혼식 때도 우리 주례하시는 목사님은 머리 까맸고 저는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저하고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아버님은 끝까지 이렇게 검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니야 이게. 저는 허옇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고 이제 이게 뭐 이러니까 이게 이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뭐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거 가짜예요. 가짜. 제가 왜 지금 염색을 하기 시작했냐면 얼마 안 됐는데 결혼식 갈 때도 다 했었는데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괜히 자꾸 내가 꼰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예의상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어떤 강좌를 갖다가 학교에서 뭘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포스터를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머리 검은 사람을 갖다 인조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전혀 내가 아닌 사람을 갖다 만들어놨길래 그 강좌 시작하기 전날 머리를 염색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얼마 전까지도 이렇게 머리가 이제 하얘니까 제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있으셔요. 그래서 저한테 주례까지도 해주시던 분인데 세상이 참 제가 미국 사는 동안에도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 들어와가지고 제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그 목사님 댓글을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면 폭설이 내리셨군요. 저는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사실 저희 우리 목사님이 제 기억에 가만히 보니까 저 줄에 설 때쯤에 이미 조짐이 보였었어. 지붕이 날아가. 이게 뭐 우리 80년대 이제 우리가 그분 있잖아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돈이 29만 불밖에 안 남았다고 추징금 하나도 안 내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그분 시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그분 시절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위로를 받고 더 이상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면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 나쁜 사람이 머리를 쓰면 지붕이 날아간다. 우리 옛날에 전 무슨 대통령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저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아무리 거울 들여다보고 걱정해도 한평생, 물론 제가 제 머리를 꺼먹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한 터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염려,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해요. 염려는 어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이 영어로 worry입니다. worry, W-O-R-R-Y, worry. 이의 어원은 앵글로색슨족 방언 중에서, 영어의 그 방언 중에서 울프, 늑대가 물어뜯는 괴롭힘이라는 데서 이 worry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면은 키가 크는 게 아니라, 걱정을 계속하면 뭐예요? 계속 늑대한테 물어뜯기는 거예요. 괴롭지.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양 잡아먹는 늑대. 우리 양이잖아요. 염려는 양 잡아먹는 늑대. 그러니까 자기가 염려하는 건 자기가 자기 잡아먹는 거여서 늑대야 물러가라. 사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잘 배운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씀 들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교인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심이라고 그랬는데 돌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풀어서 썼어요. 자, 근데 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거기 보면은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였어요. cast란 말은 던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뇌를 다 그분께 던져라. 왜냐하면 그분이 다 책임지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이 우리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럴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우리 이제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들어가서 헬라어로 찾아봤더니만 맞아요. 헬라어로 에피립토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에피립토는 던지다 이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랬어요. 염려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손에다 계속 그 쥐고 있지 말라. 그래서 그건 던지면은 누구한테 던지냐? 그분께,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그걸 받아가지고 처리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셔요? 저 종씨 중에서 류현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물 투수인데 미국 가서 잘 하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왔더라고요. 한국 한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괴물 투수죠. 거의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괴물 투수인데 그 투수의 잡은 뭐예요? 공을 던져야 돼요. 던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반칙이에요. 근데 마음 놓고 던져도 돼. 왜? 포수가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배워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하는 이 말은 염려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염려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했어요. 내일이 무슨 생명이 있나? 내일 일을 내일. 우리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 우리가 첫날 봤듯이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네가 염려한다고 뭐가 될 일이 아니야. 억지로 안 돼. 그래서 내일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얘기는 그거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갖고선 내가 염려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도 충분하다. 너 오늘 괴로운 것도 충분한데 뭐 내일 것까지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종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던져요. 자, 제가 아까 여기 세 분 염려 아직까지도 손에다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보이네. 근데 그거 만지작거리지 말고요. 여러분 염려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염려는 누구 거예요?
주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자, 우리 이제 이 말씀 이양 받았으니까 그거부터 합시다. 아직까지도 지금 막 이 나를 물어뜯는 늑대의 괴롭힘을 손에다 쥐고선 계속 물리면서 있는 분이 있으면 자, 던지세요. 예. 주님한테 던져. 예, 다 던졌어. 다시 쥐지 마세요. 예, 다시 뺏어오지 마셔. 예. 이게 지금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염려 던지셨죠? 예.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염려는 원래 내가 할 게 아니야.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요지. 근데 염려하는 것은 자기한테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가 돼요.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염려가. 이게 또 무슨 일인가. 5살짜리 꼬마가 지금 아빠가 다 계획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다 걔를 위해서 계획 갖고 있어요. 잘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런데 이 친구가 가사와 운명과 세계에 대해서 걱정하느라고 수심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하게 살고 있으면 이거 기특한 거예요? 얘 좀 병원에 데려가야 돼, 사실. 병원에 데려가야 돼. 문제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5살짜리 꼬마에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아주 여러 번 이렇게 하셨던 꾸중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암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장로교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면서 우리를 볼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얘들아 참 좋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런 것처럼. 근데 좋다고 할 수가 없어. 보니까 이게 내내 염려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없이 내내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이건 우리 하나님도 정서가 있으면 어두워지실 거예요. 제가 저렇게.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고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세요. 왜? 이거는 하나님께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믿음이 없이 걱정만 하니까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지.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의 대표적 설교가이며 저술가였던 허버트 락키어 목사님, 좋은 설교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염려는 관대한 무신론이다. Tolerant atheism. 그러니까 우리 무신론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 그러고 사는 게 이제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면 염려는 뭐와 같으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신론하고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tolerant atheism이에요. 염려는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염려는 관대한 무신론이다.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염려만 하면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실은 심각한 불효. 그래서 예수님이 어저께 그 얘기한 거죠. 참새 2마리 하나 썰으니 팔린다. 정말 가치 없어. 근데 그까지 너희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다. 너희는 머릿속까지 다 세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른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너무 당연한 얘기만 이렇게 하셔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그냥 여기 많다고 그랬는데 참새 수백 마리보다 너희가 한 명이 훨씬 더 귀한데 그 참새 가치 없는 것도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참새보다 귀하다. 오늘도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봐라. 공중에 새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 새 봐라. 농사를 짓지도 않아. 창고를 짓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봐라.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그 참새보다 귀하잖아요. 그 들풀 조금 있으면 시들어요. 그래가지고 갖다가 땡일감으로 쓰는 그 들풀도 이렇게 입혀놓은 걸 보니까 솔로몬 대왕이 입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들풀보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표현을 썼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런 말씀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도 나한테 해를 끼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가? 염려 대신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하세요. 염려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해로운데 기도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게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라 그러나 영어로 이머전시 넘버라고 그러는데 비상번호, 긴급구 번호, 우리 여기서는 119죠. 미국하고 한국은 그걸 다 바꿔놓은 거 아시죠? 미국은 911, 여기서는 119. 미국에서는 그 전화번호 모르면 411, 근데 우리는 114. 아무튼 그거 다 일부러 그렇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119 등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긴급 구조 번호가 뭔지 아세요? 아는 분이 있을 텐데. 목사님, 우리 교회 긴급 구조 번호 이머전시에 예, 333 한번 따라합시다. 333. 예, 333이에요. 교회의 긴급 구조 번호는 333. 목사님이 딱 나오잖아. 예레미야 33장 3절. 이게 333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으라 영어로 call on me예요. 하나님께 전화 걸면 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근데 응답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기도 응답을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에 그래서 아멘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대신 우리는 그대로 모여야 되니까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 기도가 상황을 바꿔줘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사실 요셉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 아버지 요셉은 소리도 많고 울기도 잘하고 속이기도 하고 잘 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우리 보잖아요. 그냥 내리.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이 혹시 머리가 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들을 듣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꾀를 쓰기 시작해요. 우선 뇌물을 준비했죠. 선물을 한 번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2번, 3번 해서 받을 때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저 뒤에 당신의 종 야곱이 뒤에서 이렇게 이제 오는데 뇌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 죽더라도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떼를 나눴잖아요. 떼를 나눠가지고 부인이 되시니까 그 여종들 뭐 앞에다 세우고 자식들, 그 다음에 또 거리를 좀 둬가지고 또 그리고 나서 또 걱정이 돼가지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맨 뒤에 남아가지고 그가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한테 걱정을 안 했는데 이거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이건 누가 봐도 고륙상쟁의 비극이에요. 이거는 야곱도 지금 상당한 무리가 돼 있어. 지금 사방에 전쟁이 있지만 에서가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알잖아요. 야곱이 왜 도망쳐가지고 저 삼촌네 집 가서 20년 넘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됐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집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들이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 에서가 이제는 금을환영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400명이 데리고 온다니까. 자, 이 가능성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딱 만났을 때, 늦었을 때는 물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이건 뭐 고륙상쟁의 비극이 될 가능성이 누가 봐도 개연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래도 상등이 아니에요. 같은 배에서 난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의 정이 작용할 가능성, 내가 볼 땐 99대 1 정도 된 것 같아요. 99대 1. 그런데 야곱이 이 걱정쟁이가 그날 밤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날 기도를 한 뒤에 평생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길 쳐가지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평생 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환도뼈를 그 부위를 먹지를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그날 오죽 그렇게 막 달라붙었으면은 이제 또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이제부터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긴 게 아니라 져준 거지. 져준 거예요.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늘 치잖아. 결국은 치더라고요. 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있나? 여기는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져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그리고선 이제 그렇게 꼼수는 다 쓰고 선물까지 하고, 그리고서는 막 그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이제 딱 왔는데, 딱 만나는 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그때 야곱이 형한테 했던 말이 인류 최대의 하부예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너는 이게 아부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가 있었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99대 1%의 가능성이 부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이라는 거는요, 1%의 확률이라도 발생을 했으면 그게 100%예요. 그러니까 야곱 알았잖아요.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33장 3절에서 얘기하는, 이게 사실 이게 야곱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본받아야 돼. 야곱이 좀 시끄럽고 울기 잘하고 그러지만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크고 기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해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말고가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까는 예레미야는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just talking,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라. 그리하면 여기서 근데 결과는 똑같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궁리도 하고 저런 궁리도 하고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하는 모든 내 사고의 작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건 참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주님 앞에 아랜 순간에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던 이런 걱정, 이런 가능성 다 얘기했던 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오늘 야곱은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은 하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더 위에서 오는 평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의식을 갑자기 지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평안이 어디서 올까? 둘 다 똑같아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내가 기대하던 것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여러분, 염려 대신 뭘 하자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님이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염려를 아직도 내가 지금 손에 자꾸 쥐고 놨는데도 또 자꾸 달라붙는 염려가 있다면 지금 던져버리는 시간을 잠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지 좀 해주시고요. 내가 아직도 내 마음과 삶을 붙잡는 사슬과 같이 되어 있는 염려가 있다면요,
없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있다면, 나를 붙잡고 얽어매는 게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께 던져요. 주님이 지금 받으려고 나한테 던져. 그거 네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던져. 근데 우리가 어떻게 던지는가?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우리 조용히 또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든지 주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이 시간에 정말 염려가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나를 얽어매고 사슬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네 거 아니다. 그럼 주님께 던져요. Cast all your anxiety. 근데 어떻게 던지는가? 우리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아래서 또는 울부짖어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요. 더 이상 이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일이 없도록 내가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 있게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같이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몸을 갉아먹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 어떤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누구에게 있던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제는 내놓게 하옵소서. 내려놓고 주님께 하나님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야곱의 심정을 갖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마음과 염려를 사로잡고 있던 하나님 근심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사온즉 하나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붙잡고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레일레 무슬로 시키었어요. 세레일레 세리였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노예 삼아 끌고 가던 염려 그거 네 것 아니라 내놓으라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처리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 중에서 이 시간 이후로 그 염려가 다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살자. 공중의 새도 봐. 오죽하면 더 풀 봐. 그러고서는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더 이어서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럴 때는 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삶 대신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살아라. 지금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신경을 쓰자.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했지만 여기와 달려있는 많은 인생의 어떤 실전의 모든 것들, 이게 인생의 전부여서 삶 자체가 염려인 사람의 마인드를 전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요. Survival mentality. Survival mentality. 생존 마인드. 그러니까 생존이 한평생 신경 쓰는 거예요. 한평생 생존을 위해서 신경 쓰다가 그냥 생명이 끝나버리는 일. 사실 이게 이제 특히 이 부분이 우리 한국인들의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한 선진국이 됐었어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개인의 심성인 멘탈리티,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규정을 받아요. 저는 이 유승원이가 아무리 미국에 가서 30년 넘게 살았어도요, 제 안에는 한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와 심성이 흘러.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우리 서바이벌 멘탈리티인데, 내후 외환을 오래 겪은 한국인들은 이 생존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인사가 그래요.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그냥 무심코 하는 인사지만요, 밤에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사셨군요. 생존하셨군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번역하기 힘든 게 그 인사가 그거예요. 너 저녁 먹었니? 진지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이거 번역해서 내가 만약에
Did you eat?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이게 인사인지. 이거 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린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역사가 길다가 보니까 이 생존 마인드가, 서바이벌 멘탈리티가 인사에도 담겨 있고요. 살아가는 방식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다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왜 빨리빨리? 그래야 살아남지.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거 다 뭐예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게 외국에서 사는 우리 교민들도요, 이게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잘 살거든요, 교민들도. 근데 너무 악착 같아.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악착 같아. 너무 급하고 별로 잘 믿지 않고. 난 많이 속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바이벌 멘탈리티인데, 지금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실 이건 한국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31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 가지를 대했지만 이거 서바이벌 멘탈리티, 그러니까 생존에만 붙잡혀 살고 있는 마인드인데, 이걸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 사실은 너희가 지금 주님의 제자라면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셔. 그런즉 너희는 그거에 마음 붙잡혀 살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이방인들이 내내 구하는 것, 즉 염려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우리 같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평생의 염려인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염려예요. 제자는 뭘 하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여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창조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계속 염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제자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은 되게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는 교회들이 보면 교회 옆에 다 묘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묘지가 가까이 있으면 뭔가 좀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분을 나빠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벌써 다르죠. 이제 기독교 정신, 교회에 이렇게 묘지들이 있어요. 묘지 있어가지고 신앙하다가 그 교회 묘지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를 이제 죽고 나서까지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여전히 계신 거예요, 교회 같이. 교회 옆에. 그리고 이제 그 비문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의미 있는 말들을 쓰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도 조금씩 바뀌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비문들은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무슨 학생 지미오 뭐 그래서 다 똑같아. 그래서 보면 비문에 의미 있는 말들, 그거 이렇게 다니면서 읽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유명한 비문들이 있죠. 이건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국의 걸레 스님이라고 했던 중강 스님의 저는 비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러네요. 괜히 왔다 간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비문이 아일랜드의 이 독설가이기도 한데 버나드 쇼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써있다. 사실 이제 오역이라는데, 근데 제가 원문을 봤는데 그렇게 오역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 더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그랬던 건데, 오래 머물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요. 원문을 번역해 보면 뭐 그게 그거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요. 근데 제 마음을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비문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살아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비문에 이렇게 써 주기를 원한대요.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분도 많이 읽었더라고. 옛날에 젊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김미화라고 있습니다. 김미화. 이 개그우먼이에요. 뭐 나중에 뭐 정치도 하고 뭐 지금 뭐 이렇게 그런데 이 양반은 저는 개그맨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개그맨들은 다니면서 내내 어떻게 하면든지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소재를, 그러니까 다니면 그런 것만 찾고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목사는 어떨까요? 다니다가 뭐 듣기만 해도 이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냥 보는 게 다 설교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개그우먼 그렇죠. 그 때문에 그의 인생은 웃길 때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웃길 때 인생의 보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자기는 죽으면 이렇게 써달라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래서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 여러분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죽으면 다 자빠집니다. 혹시라도 엎어지시면 염하는 사람이 자빠뜨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게 우리는 다 죽으면 이제 자빠지는 건데, 뭐 이제 좀 시대말로. 근데 너무 멋있잖아. 웃기고 자빠져야지. 웃기고 자빠져야지. 왜? 웃음이 내 소명이라면 나는 웃기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우리 다, 근데 우리는 이제 웃기는 게 아니라 창조하다가 자빠졌네. 복음을 전하다 자빠졌네. 사랑하다가, 정호승 시인이 그랬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라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죽을 거예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 이게 지금 김미화의 웃기고 자빠졌네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뭐 하다가 이 세상 떠나야 되는가? 염려하다가 이제부터 살아야 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생을 다 써버리는 이런 모순된 인생을 살지 말고 그냥 지금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추구하는. 이방인은 염려해요. 제자는 뭘 해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염려를 주님께서 던져버리는 이유가 있죠. 이거 무겁게 들고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우린 뭐예요? 염려 대신 추구.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렸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씩이나 사역을 했지만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시간이 급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당신들이 좀 오시오. 그러고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자신이 고별 강연을 합니다. 쭉.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고, 개중에 이제 조금 지나서는 가이사랴의 빌립의 딸들이 예언할 때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자꾸 사람들이 만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이, 바울이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거를 마치려 한다. 그거를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이 만약에 요만큼 남았다면 그 생명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 생존 마인드예요.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를 지키려고. 그냥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생존 마인드예요. 근데 만약에 죽으면 던져버린 거죠. 추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예. 예수님의 간절한 말씀, 이제는 염려하다가 인생을 다 쓰지 말고 그 인생 갖고 추구하자.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저는 점점 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갈수록 여생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우리 다 여생이에요. 우리 앞에 주어진 생명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또 가는 데는 순서가 없고, 그걸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건데, 우린 다 여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여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연로하시고 연세 드신 성도님들만 여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여생이에요. 다 남은 생이에요. 지난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지난 거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제 그거 잘 돌아봐가지고 우리는 앞을 봐야 되는데, 그 여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염려하면서 그 남은 인생을 써버리지 말아야 돼. 추구해야 돼.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일단 아름답고 멋있어요. 저는 이게 추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알프레드 수자의 시로 널리 알려져 가지고 회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말 그의 신지는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추구의 삶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상처받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이거 염려예요. 그냥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추구예요. 나 보면서 내 모양이 얼마나 보기 흉할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춤을 못 춰요. 저같이 춤 못 추거든. 근데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흥에 겨워서 춤추다. 저는 이게 추구의 삶이고 이게 추구하는 삶의 아름다움이고 행복이다.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르쳤는데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기도가 보세요. 이게 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건 추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의 추구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입만 열면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자식이에요. 입만 열면은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회사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이 하는 기도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리는 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다 아래라고 했으니까 뒤에는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진 자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바로 갖게 하려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기도의 전반부예요. 추구예요. 염려하는 삶은 우리가 봐도 불쌍해요. 너무 애처롭잖아. 왜 이렇게 염려만 하다. 그러나 추구하는 삶은 is beautiful, 아름다워요. 역사는 염려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역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써가요. 그냥 한 명 예를 든다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는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모든 인종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세우는데 일생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말로 기억하는 건 I have a dream이에요. 나에겐 꿈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 그랬을 거예요. 꿈꾸고 있네 정말. I have a dream.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것인데 그는 그거에다가 그냥 걸었어요, 인생을. 그러다가 죽었어, 사실은. 그러다가 총 맞았어. 그 I have a dream.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죠. 이제 벌써 세월이 꽤 지나갔고, 지금도 또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을 흑인으로 정의하는 이제 사람이 한 명이 후보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전임 대통령 중에서 욕을 가장 덜 먹는 사람이 누구냐? 오바마예요. 8년을 채우고 존경받는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누가 이뤄내는가. 그 전에 죽었지만은 I have a dream, 추구하는 사람은요 성취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실패예요.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우리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염려하다가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추구하다가 죽으면 폼나요. 진짜요. 제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가르침을 베푸는 이유는 세상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냥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은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삶은 결국 다 잃어버려요. 사실은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이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건 기도를 넘어서 가지고 추구의 삶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장단까지 해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단계예요. 구하고 또 찾고, 그 다음에 되도록 자꾸 두드리고, 추구의 삶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도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읽기도 했었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평생 읽었다가 한 10년 전쯤에, 그때도 이제 로마서를 다시 읽고 있는데, 그때까지 그 말을 신경을 안 쓰고 읽었던 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 내가 로마에 정말 그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도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 1장 13절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제가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 그러니까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바울처럼 그리스 로마 세계를 약 10,000마일에 걸쳐가지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도 아직도 로마는 못 간 거예요. 제일 서쪽 끝으로 갔던 것이 일루리곤. 유럽의 이 동부 쪽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근데 로마서 맨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15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해요.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저는 그걸 읽을 때 왜 그날 그게 눈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게 아마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날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여태까지 안 되는 거예요. 막혀. 마지막에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길이 막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한 일이 뭐냐? 가지는 못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A4 용지 한 장이 뭐 1센트, 2센트 하려나? 당시에 A4 사이즈의 파피루스가 지금 가치로 하면 100불이 넘어가. 종이 한 장이 그런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필기도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갈 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고무 풀어가지고 거기다 먹 풀어가지고 하면 한 글자 정도 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은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래도 추구를 한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뭐예요? 그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혔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고 많은 비용을 들어가지고 궁여지책,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한 것이 로마서인데, 제가 왜 그게 그날 마음에 들어왔냐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끝에 보면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이 됩니다. 2년 동안 거기서 사도행전이 딱 끝나요. 그래서 로마에 정작 바울이 죄수로 가가지고 로마에 간 뒤에 무슨 일을 했는가는 역사에 거의 없어요. 순교한 거 외에는. 그런데 로마에 가고 싶은데 가야만 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속이 막 속상해하는 가운데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썼던 로마서는 역사를 바꿔놨어요. 이 로마서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요한 웨슬리 선생이 돌아오고,
칼빈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그 방탕하게서 돌아오게 되고 인류 역사에 로마서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로마서 없는 신약성경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독교 신학은 다 로마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고 정말 로마에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썼던 로마서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왜? 이게 추구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정작 로마에 가서 열심히 뒤져봤어요. 제가 이번에도 한 학기 학생들한테 사도행전과 로마 바울 서신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쭉 보니까 쭉 뒤져봤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정작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가려고 해서 로마에 간 뒤에 바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서 볼 때는 거기서 끝났고, 네로 때 2년 동안 연금되어 있고, 유세비우스의 교회사가에 보면 풀려났다가 무슨 이렇게 다녔다고는 하는데 어디 다녔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난 뒤에 65년 뒤에 다시 잡혀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이제 참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니까 계속 뭘 했는가? 포기하지 않고 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바울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추구하는 삶은 반드시 이래. 바울이 자기 눈으로 그걸 못 보고 죽었지. 자기는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인쇄해가지고 뭐 1000부, 2000부를 만든 것도 아니라 편지 하나 써놨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 편지가 성경이고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이 로마서 없는 신약 성경, 저는 상상도 못해요. 로마서 없는 성경 전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잖아요.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첫날부터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말씀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받은 모든 거 갖고 뭘 해야 되는가? 그냥 하자고요. 예. 이제는 하자고. 예.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누가 이루시는가?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 바울이 볼 때는 궁여지책으로 이거 뭐 했는데, 그것으로 그런 세계를 바꿔놨던 것처럼. 근데 사실 이거는 매 순간 선택의 문제예요. 자, 제가 이번 사경에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오래 강단에서 여전히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가가지고 이재양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서 은혜 받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 설교 잘한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체면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염려가 있을 때, 내가 지금 내 여기 뭐하러 있냐? 너가 여기서 지금 내가 그런 네가 염려하는 것들을 위하여 여기 있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끔 하는 것이 내가 이 강단에 서는 목적인데, 그것을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 앞에 그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염려하는 거 던져버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말씀이 여기서 여러분 심령을 터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던지는 것, 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저는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여태 그러고 있어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저는 염려냐 추구냐를 놓고 그때마다 염려를 내놓고 저는 추구해. 추구해. 모든 것이 선택이 그래요. 우리 삶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요, 아마 계속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염려가 막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잖아. 방향이 분명하잖아. 창조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냥 하는 거야.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돼. 바울처럼 막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거라도 하라고 한 로마서를 쓴 것이 결국은 그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방문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는 거. 이게 구하면 주어질 것이에요. 찾으면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 거예요. 아예 주임, 그리고 죽었지만 결국은 그 주임이 감추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는 아주 확실해요. 자,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 지금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염려에 있나? 아니면 추구에 있는가?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올해는 아직 어려우니까 한 해만 더 염려할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의 생존을 위한 염려는 정당할 정도로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오늘 살아있지만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음식이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아직 어려우니까 1년만 더 염려를 지금 해야 돼. 지금 밭상의 전 아니야 돼.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알아요. 예.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생 지금부터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지고요. 이 세상도요. 세상도 괜찮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땅은 저기 남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지금 내가 발 디디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삶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고귀한 의미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늘땅 교회 이제부터 더 성숙하고 더 부흥하고 더 놀라운 일들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